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 일이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0장으로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영원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능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윤상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흠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산 소망을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머리를 숙여 지난 날을 회고하여 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하였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의심과 원망으로 지내왔고 나 아닌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8개월을 후회하기보다는 이제 남은 4개월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실까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기대가 전혀 없는 집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극히 편협적이고 이기적이며 물욕에 가득하여 개교회 중심주의로 내 교회의 성공과 내 성도 구원만을 생각하는 소멸되어야 하는 집단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오직 낮아지시고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름 없이 섬김을 다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도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에게는 따뜻한 이웃이 되고 권리나 주장은 내려놓는 교회가 되므로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명과 경제적 번영으로 물질이 최고인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이 결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리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으로 나약한 우리 인생을 알게 하시며 타락한 인류에게 향한 마지막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 그 회개의 때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은 연약하나 영혼은 강하게 하시며 현실은 어두우나 믿음의 눈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강건한 영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광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섬기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정성을 다하여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 섬기면서도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며 진실한 섬김을 다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추구하시는 장재인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 능력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력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또한 우리 모두는 은혜의 시간이 되므로 세상 속에서 말씀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구약 성경 1265면입니다. 호세아서 제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의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희정 집사님 독창하겠습니다.
아멘. 양집사 남편이 지금 투병 중이지만 주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부인 하집사님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남은 사람의 죽음은 출생과 함께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갑작스러운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질병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갑작스러운 파멸과 죽음이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경우는 종족 간의 전쟁과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연스러운 사망도 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연병과 사고도 죄와 연관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질병, 연병, 사고는 아담과 하와 이후 이 땅에서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피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 본문 호시아 10장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으로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브아는 사사시대 한 레위 사람의 첩이 집단 간간당함으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 지파가 다 참여하는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 사건이 사사기 19장부터 20장에 걸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던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녀가 음행하고 친정으로 가버리자 그녀를 데리러 그 레위인이 장인 집에 가니까 장인이 극진하게 나흘 동안이나 대접을 받게 한 후에 떠나게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레위인의 종이 여부서, 지금 예루살렘에 숙박하고자 하는 제안을 물리치고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광장에 서 있었더니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쳐들어와서 레위인의 첩을 집단 강간함으로 그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시신을 조각내어 12지파에게 보내자 칼을 빼는 장정 40명이 모여서 그 악한 짓에 분노하면서 그 자들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레위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불량들을 내보내지 않고 전쟁하려 함으로 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참혹한 전쟁이 벌어져서 마침내 베냐민 지파 남자가 거의 다 죽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가 존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 그 사건의 얘기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고 하는 것부터가
그 사회에 얼마나 음행이 만연하였는가 짐작케 하는 구절입니다. 이 순간에 정욕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사람에게는 구별된 삶이 요구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니 레위인도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성적인 범죄가 문란했던 소돔에 거주한 롯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기브아는 이스라엘 왕 초대 사울 왕의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그의 고향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수도를 기브아에 두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전쟁들을 치루었습니다. 그는 3,000명의 상비군 중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두고 나머지 2,000명은 자신이 이끌고 믹마스와 베델에 주둔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그로 하여금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의 기브아에서부터 지은 악한 죄가 호세아 시절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기브아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그보다 앞선 시대부터 진행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9장 지난주 읽었던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니라. 길갈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베이스 캠프로서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에 출발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요,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었고 길갈에서 비로소 만나라 대신에 땅에 나는 소산물로 음식을 먹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갈에서 여리고 정복을 이루고 길갈에서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도둑질이 여리고성 정복 때 있었고 요사의 불신앙이 아이성 전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도둑질은 하나님께 바치러 간 물건을 자기 개인이 소유하려고 숨겼던 그 같은 보화들이었지만 여호수아의 불신앙은 아이성 전투 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가도 받지 않고 치룬 불신앙이었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께 아뢰거나 허락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중에 없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흔히 있어 왔었습니다. 8장에서도 선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호세아 8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정보 수집에 근거해서 승리를 확신하며 군사를 보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느냐? 아니죠. 예상외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배를 해도 크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쟁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여호와께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허락도 없이 전쟁을 치루었으니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군대를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길갈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전초 기지로서 아간의 도둑질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방식대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여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15절 중반절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올라가서 죄를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길갈과 기바에서부터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접 국가 간의 이해관계나 인종과 영토의 분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국을 꿈꾸는 국가는 땅 넓히기를 위하여 전쟁을 하고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3천여 년 전 소왕국 시대에는 노동력과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윗 왕이 한가로이 궁중 지붕을 위를 거닐 때를 일컬어서 왕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봄이 되면은 떨어진 곡간의 곡식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나라들의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경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나라의 전쟁은 그들의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주전 931년부터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한 주전 586년까지 345년간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부터가 솔로몬 왕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나뉘어 있는 동안 서로 연합해서 주변국과 전쟁을 치룬 것이 3번 있었고요, 남북 간에 서로 싸운 전쟁이 3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두 나라가 각각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서 싸운 전쟁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직접 싸운 첫 번째 전쟁은 유다 아비야 왕과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사이의 전쟁입니다. 14만의 유다가 50만의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전쟁인데요, 역대하 13장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그 당시 유다 왕 아비야가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선전포고를 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가운데 역대하 13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유다 왕이 선전포고를 하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였는데, 전쟁에 노련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50만의 군대로 14만의 유다 군대를 앞뒤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 군대는 진퇴양난이었었고 도관에 든 주의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대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위하고 있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친히 치심으로 그들이 유다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야베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하여서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에서 정복당하고 멸망당한 것이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만 것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왕하 17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그 두 나라가 강독에서 멸망당한 전쟁의 원인은 다 한결같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장 하반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피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국력을 강화시키고 외교 정책을 잘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수고인 것처럼 인간의 모든 수고와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피할 길은 오직 죄에서 떠남입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닙니다. 콘크리트 빌딩으로 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은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과 자기 안에서의 전쟁과 또 같은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합니다. 성취나 하나됨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필요하고 발전적인 전쟁도 있지만 승리해도
상처뿐인 영광의 전쟁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생은커녕 상호 패망이라는 비극에 이르게 하는 전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비극적이고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에서 떠납니다 라고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결과가 어떤 거냐? 오늘 본문 호시아 10장 11절이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나무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즐겁고 풍성한 추수 때에 곡식 밟기에 쓰임받던 이스라엘이 수레를 끌게 되고 유다는 밭을 갈게 되고 야곱은 쓰레질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업무의 분담이나 분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힘든 고역 아래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라는 9절부터 힘든 고역이 연상되시죠? 하나님께서 기브아에서부터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길갈에서부터 죄악을 저지른 그 이스라엘에 멍에를 씌우고 사람을 태우고 밭 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하고 그들에게 고역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악을 밭갈고 죄악을 거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호시아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다를 맺어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멘. 이렇게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전쟁이요, 그 징벌적 전쟁의 결과는 나라를 잃어버림과 이방 나라 사람들의 다스림과 전 세계에서 구박과 천시를 받고 정처 없이 온 세계를 떠도는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적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작은 산들에게 자신 위에 무너져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외쳤겠습니까? 호시아 10장 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적 전쟁의 참혹함은 큽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패망이 아니라 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히스기야 6장, 히브리서 6장에서는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내린 징벌적 전쟁과 그 결과에 따른 패망과 폐허와 패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함께 인애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인내가 없거나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에게 또한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도록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돌로 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같은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그들의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무서운 징벌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을 본문 호시아 10장 1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먼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는 기경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씨를 뿌리는 곳은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구원의 복을 빛처럼 부어 주신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과 아모스 5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지연제로 망하게 되고 죽게 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빛처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전제가 있다고 본문 1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야곱이 공의를 빛처럼 받으려면, 구원의 은총을 빛처럼 받으려면 묵은 땅을,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기바 때부터, 길갈에서부터 계속 지어온 죄를 멈추고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전쟁과 같은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하고 절박한 곳에서부터 구원받을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어떤 죄인도 공의를 빛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빛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내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에서 우리 대공의 가족도 함께 다 모이지 못하지만 정부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법정 숫자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있는 예배든지 집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복된 대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찾지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예물, 마음이 담긴 예물, 믿음을 두는 예물 주께서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이 있든지 환영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는 그 일의 충성됨으로 보람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광의 모든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 사모하지만 함께한 모체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마음 가지는 그 모든 대광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수능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명제로 채우시사 남은 기간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젊은이들 학업 중에 혹은 휴학 중에 혹은 공복무 중에 혹은 취업을 위해서 또 취업 중에 있는 결혼을 위한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주님께 힘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갈만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귀한 고백들이 그 속에 넘치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문이 서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보다 모든 손길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동영상 예배, 휴대폰이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요. 도저히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50명 한도 내에서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헌금 혹은 11조 등의 헌금은 정상적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려도 좋겠습니다만 농협 구자가 있습니다. 301 스크린에 나오죠? 301 메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0198 8311 91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주는 진주 대광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자를 보시고 메모하셨다가 신앙생활, 연속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잘 이루어지게 되시기 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의 방침, 경상남도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서 당회의 결의로 다음 주 9월 13일 주일 예배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 행사는 9월 12일 토요일까지 주간의 행사들은 기도회 모임들은 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대체 방안으로서 우리 대관 일관 양식을 가지시고 새벽기도 묵상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홈페이지 소식에서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주 남노회 진주 시차례가 오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진주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에 총대 되시는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가시면 좋겠고요. 113구역 여미은 성도에서 혁신도시 에듀파크 204호 삼성 영어를 이전 개업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단 곧장식은 임종로 임청숙 집사님 과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드릴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63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고 묵은 마음을 기경함으로 인애를 거두고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대구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